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 첫 주일은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그런 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회기에 더 많은 그런 소망을 품고 열정으로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회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회개의 모든 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목표를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충성되게 사역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매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아지고 우리의 걱정 의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며 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 순서를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과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변찮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인간에 나는 크신 주님만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속에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이루시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죄악들,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죄악된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계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도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오.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오. 역사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함께 하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내려가고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자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 신실하시는 믿으면서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피소스는 새로운 회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1월에서 12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12월에서 11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성경원장 또 팀장 다 새롭게 임명을 하고 또 재정도 새롭게 시작하고 행사도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최은정 자매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매님 또 세례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데 또 다 축복하고 계속적으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식구가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당 구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보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고 또 과정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모아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융자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이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많은 그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모든 과정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당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모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봉헌의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 낮과 밤의 모든 생활들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늘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은혜로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이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풍성해질 때마다 더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더 권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훈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르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약점을 자랑합시다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풍성히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의 말씀 은혜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 내용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런 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고만은 말씀이 아니라 듣고 적용하여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면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많이 알고 있지요. 실제로 속담이나 격언 중에 자랑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부정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전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예 어리석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그런 지식이죠. 우리가 자랑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11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겠습니다.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제 자랑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이미 그는 계시로 충만한 그런 분인데 왜 자랑하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랑을 했을까요? 그가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가 자랑하는 그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자랑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내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랑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좀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꾸 바울이 말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진정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매 맞는 게 이렇게 뭐 찰싹 맞거나 주먹으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딱 사람을 눕혀놓고 이걸 그냥 몽둥이 치는데 40대를 칩니다. 대부분 40대를 치니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한 대 빼서 39대 이렇게 때리는데 39대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채찍돌도 3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기절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돌에도 맞아봤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얼마나 확률적으로 적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파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배가 파손되어서 그냥 널판지 같은 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리고 또 낮이 한참 지나도록 하루 동안에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도적이 겁나기도 하고 강물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배고픔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헐벗는 어려움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랑합니까? 이것이 내가 많이 일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그 사랑의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한 것보다 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염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이 약해진다면 저는 더 약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넘어진다면 나는 더 여러분보다 더 넘어진 그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랑을 들을 때 고린도 교인의 이런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 육체적인 걸 자랑하는 것 같고 후손을 그 핏줄을 자랑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남다르구나. 이거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처럼 지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의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의시되는 사랑이 아니라 뭐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염려하고 그 사람들이 약해지면 더욱더 약해진 모습을 기도하고 넘어지면 더욱더 마음이 아프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사랑 가운데 자랑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자랑한다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독특한 계시며 독특한 그런 특징이죠. 여러분, 나는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어떤 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강력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변해가지고 거기서 다메스커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다메섹 성주와 연결이 돼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를 잡으려고 막 이제 군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었죠. 그런 마음이 쿵당당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도 뭐 잡혀서 당당하게 그냥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잡으러 오면 거기서 딱 이야기하고 뭐 총독 앞에 쓰든지 누구 앞에 쓰든지 당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절벽 옆으로 쑥 지나가서 사람들이 쫓아오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걸어갈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못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결국은 사람들이 광주리에 그를 담아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막 달려서 도망을 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담대한 마음도 없었구나. 그냥 무조건 살자고 그냥 뭐 광주리든 뭐든 그냥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도망만 갔구나. 이렇게 유약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함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든 에베소 교회에서든 빌립보 교회에서든 여러 교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다 나의 약함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내 약함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사 거기서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데 처음엔 맞서서 자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풍성히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자랑을 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자랑을 해도 기분 나쁘게 안 듣습니다. 이 교회가 참 좋네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인이 딴 데 가서 막 열심히 살고 교회를 자랑하니까 그게 새롭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교회도 자랑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 융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 융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교회는 이렇게 뭐 실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또 사람들도 뭐 변화가 많고 그래서 은혜에서는 융자를 내주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은행의 지점장님과 연결이 됐는데, 뭐 교회 서류를 쭉 받아보더니 마지막에 웹사이트 점검하고 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좀 통화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좀 빨리 개편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더 좀 잘 단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 3자가 그냥 웹사이트를 탁 본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보자마자 좀 있다가 이 교회 참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쁘게 보면 그냥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좋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교회를 자랑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좋게 말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확 꽂히면서, 이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참 좋게 했나 보다 생각이 되면서, 정말 제가 평생 동안 이거 참 이게 감동스러운, 잊지 못할 이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를 담대하게 한번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담대하게 자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목장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새롭게 봅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이 있어서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욱더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크게 갖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우리가 약점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삶의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뭐 삶의 지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삶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맞지요. 약점을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돌아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나에게 큰 그런 공격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러한 차원으로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약점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장에서 누가 약점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울어집니다. 대부분 그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그런 비밀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살아가는 삶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넌 이게 약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구나 하고서 뭐 이렇게 낮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구나,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구나 하면서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점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들어서 쓰시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약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약점을 이야기합니까?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높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내 사역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도망갔습니다. 나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융자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은행이나 이렇게 금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우리 교회의 통계와 이 현상이 얼마나 약한지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안 되면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활짝 열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점으로 일한다, 강점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서 약점을 나타내면서 도리어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점이 많이 없어도 도리어 은혜의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오. 역사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주님 찾아주시오. 역사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약점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사용하시고 높이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기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나타내도 마음이 평강하고 도리어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강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약할 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오 믿은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